자, 이런 복음의 본질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고 또 우리의 인생에서 삶에서 어떻게 살아내야 되겠습니까? 이 핍박의 시대, 어쩌면 내 옆에 이웃이 동료들이 끌려가서 죽임을 당하고 있는 이 시대에, 이때에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라고 물을 때 베드로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13절 말씀입니다. 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여러분, 이 말씀 예수님께서 다시 나타나신다. 여러분, 사실은 이 베드로의 설교, 베드로의 말씀 교훈은 그의 인생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도 우리가 경험하는 것을 반영하고 적용하고 해석해서 우리가 가르치고 설교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가르치는 그 모든 내용들, 여러분들이 말하는 그 모든 내용들이 그가 여러분들이 살아온 인생과 무관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한번 우리 베드로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요한복음 6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을 때, 그리고 이 5,000명을 대상으로 먹이셨을 때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그걸 가지고 이제 영적인 얘기를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다. 내가 참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어야지 너희들이 영생한다. 이런 얘기하니까 이 말씀이 어려워서 다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들을 이해할 때 당시의 문화적인 사회적인 상황을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 당시 세계 인구가 약 7천만 명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1억이 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세계 인구가. 오늘날 남북한의 합친 인구가 약 7천만 명이면은 남북한 합친 인구가 당시 세계 인구였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세계 인구는 얼마나 됩니까? 얼마 전에 70억이었다가 지금 80억입니다. 왜 오늘날에는 이렇게 세계 인구가 많습니까? 19세기 이후에 있었던 그 비료, 화학 비료의 생산으로 인해서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것이 오늘 우리 시대입니다. 뭐 중국 14억, 인도 14억, 미국 3억, 파키스탄, 인도네시아 2, 3억 다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의 인구는 왜 이렇게 적었느냐? 당시의 사회적인 문제가 바로 식량, 그리고 사회적인 문제가 이것으로 인한 기아, 아사의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로마 사회에서는 원치 않는 아이를 놓게 되면 아이를 살해하는 이 영아 살해가 당시 문화로 자리 잡았습니다. 왜냐하면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죽을 것이 뻔하므로 원치 않는 아이, 적정한 인원수 이상의 아이가 놓게 되면 그 아이를 영아라도 살해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아 살해의 문제가 당시의 사회 문제였고 또 식량의 문제가 당시의 문제였습니다. 이 식량의 문제도 또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왕권을 차지하는 것과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당시 로마에서도 일개 호민관에 불과하던 이 옥타비아누스 장군이 그는 로마의 식량 호송로를 지키는 일개 장군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도적대로부터 또 그 길을 보호하고 또 이것을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식량을 가지고 식량을 길을 호송하는 이 옥타비아누스 장군의 사실은 영향력이 큰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장군의 영향력이 점점 커지다 보니까 시저의 또 다른 양아들인 이 안토니우스, 그리고 안토니우스가 연합한 이 클레오파트라 연합군과의 마지막 결전을 벌이게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로마의 2차 내전인데 이것이 이 악티움 해전에서 결판이 나죠. 지중해에서 옥타비아누스 장군과 안토니우스와 클레오파트라 연합군이 최후의 결전을 벌이지만 결국 옥타비아누스 장군이 이기게 되고 그 승리의 결과로 이 이집트에서 나는 그 풍요로운 그 곡창지대, 말하자면 이 나일강 주변의 나일강 델타 지역의 그 땅들을 차지하게 되고 거기에서 나는 그 밀을, 식량을 수송해다가 알렉산드리아, 나일강 델타 지역의 하구에 있는 가장 큰 도시죠. 로마 다음에 제일 큰 도시입니다. 로마가 인구 100만이라면 이 알렉산드리아는 당시 70만의 인구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알렉산드리아 항에서 그 밀을 가지고 배로 이 지중해를 여행해서 로마로 가져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지중해라고 하는
그 타원형의 그림을 한번 그린다면 위에 로마로부터 알렉산드리아 이 나일 델타까지 당시 범선이죠. 배로 가는 배. 한 3일이면 왔는데 여기에서 밀을 실어 가지고 맞바람을 받으니까 이 지중해 오른쪽 오른쪽을 통해서 이렇게 해서 로마로까지 이제 가는 그것이 바로 당시에 로마의 이 밀 수송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길을 통해서 항해길이 발전되고 또 육로가 발전되고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이 있게 된 거죠. 옥타비아누스 장군은 이 밀을 수송을 해서 로마의 시민들에게 공짜로 밀을 나눠준 겁니다. 그러니까 한때는 그냥 밀대로 나눠주기도 했지만 때로는 이제 빵을 만드는 이 제빵사들을 공무원으로 두어서 로마에서 아예 그 밀을 가지고 빵을 만들어서 로마의 시민들에게 하루 2개씩 이 적정한 때에 이렇게 회랑에서 빵을 공짜로 나눠준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빵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보십시오. 빵을 굽는 사람들도 공무원이에요. 제빵사. 그리고 또 빵을 나눠주는 것도 이 정부에서 다 한 겁니다. 이걸 소위 로마의 역사 속에 로마 황제의 무료 식량 공급 정책이라고 하는 유명한 이 타이틀입니다. 바로 이때부터 로마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은 소위 포퓰리즘이라고 하는 황제의 인기 영합주의라고 하는 것이 생겨나게 되죠. 여러 가지 경제적인 상황이 이로 말미암아 일어나게 됩니다. 뭐 물가가 오른다든가 중요한 결과가 뭐냐면 일개 호민간에 불과했던 이 옥타비아누스 장군이 로마의 시민들에게 빵을 나눠주니까 이 로마의 시민들이 옥타비아누스 장군을 황제로 등극하고 그를 파파스라고 하면서 아빠라고 부르기 시작하면서 결국 그가 황제가 됩니다. 그 황제의 이름이 개명한 황제의 이름이 바로 성경에 나오는 아우구스투스 황제. 우리 성경에는 아구스토라고 나와 있죠.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겁니다. 지도자는 등 따숩게 하고 배부르게 해야 됩니다. 결국 빵을 나눠주는 그 사람이 아빠라고 하는 칭호를 받게 되고 황제의 자리, 권력자의 자리에 앉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예수님께서 5천 명의 무리들에게 빵을 주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으로 만들려고 삼으려고 드디어 예수 왕권의 혁명 정부를 구성할 때가 마카비 시대와 같이 되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그런 생각들을 갖게 되고 예수를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나라는 이와 같이 빵으로만 살아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경은 빵이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빵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나라가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 3절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오직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으로 살아갈 것이니라고 사단의 유혹에 말씀으로 대항을 했죠. 오늘날 우리들도 성경은 빵, 물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부정적으로 말하고 있지 않지만 우선순위를 말할 때 우리는 빵만으로 물질만으로 명품으로 아파트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면서 가장 우선순위는 바로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우리가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면 이 베드로가 바로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가 온전히 바라고 주님과 함께 동고동락했던 이 베드로는 다 도망가는 이런 사람들이 있을 때 마지막 12제자에게 묻지 않았습니까? 너희도 가려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영생의 말씀이 계시오면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까? 바로 예수님은 이와 같은 말씀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미 말씀을 통해 그러한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제자들에게 교육을 해오신 겁니다. 또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이 이르렀을 때 베드로에게 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은 말하기를 뭐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더이다. 그런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할 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하죠. 바로 이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때로부터
비로소 예루살렘에 올라가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에게 고난받고 죽임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가르쳤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걸 거꾸로 말하면 신앙의 영적 성숙에도 일정한 단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이 이르렀을 때는 우리가 연대기적으로 살펴보게 되면 우리가 4번의 유월절, 그리고 그 사이에 끼어있는 1년, 2년, 3년이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인데, 3번째 유월절 지난 그 시기, 예수님께서는 이 12명의 제자들과 거의 6개월 이상 혹은 이 동고동락하면서 제자들을 가르친 겁니다. 바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캐리그마 복음 사건을 위해서 죽으심과 부활을 위한 예수님의 말씀,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구세주이고 하나님의 아들 창조주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친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예수님 마지막 4번째 유월절을 놓고 그리고 돌아가시기 전날 이렇게 예언의 말씀을 하십니다. 목자를 치리니 양떼가 흩어지리라.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은 주를 부인한다 할지라도 저는 언제든지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오늘 밤 다 굴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리고 그날 예수님 체포되시고 그대로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마지막 그 종이 당신도 그와 한패요라고 말할 때 저주하며 가로되 나는 모르오라고 베드로가 말하자마자 닭이 울었을 때 얼마나 통곡하며 울었겠습니까? 거기 있는 모닥불 너머로 예수님의 눈과 마주치면서 얼마나 통곡의 시간을 보냈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예수님 다음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3일 후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며칠이 지나지 않은 때, 그 날짜는 모르지만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이제 이 예수님이 죽으신 곳은 바로 이 유대라고 하는 예루살렘 지역이었고, 그리고 사마리아가 그 위에 있고, 그리고 그 위에 갈릴리가 있었는데, 이 갈릴리 지역에 이 제자들이 올라가서 밤새도록 고기를 낚았지만 단 한 마리도 낚지 못했습니다. 이 베드로가 왜 다시 갈릴리로 올라가서 고기를 제자들과 함께 낚았겠습니까? 아마도 남아있는 일단의 무리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의 수장으로 그들을 먹여 살려야 될 책임을 갖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한편으로는 이와 같은 책임, 이와 같은 것들,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간간히 들었던 차에 그런 신라와 같은 믿음을 갖고 있으면서 갈릴리에서 물고기를 낚았지만, 먹고 살기 위해서 물고기를 낚았지만 한 마리도 낚지 못했을 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식량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했었다. 그때 바로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이 베드로에게 말씀했습니다. 제자들에게 얘기했죠. 그물을 배 오른편으로 던져보아라. 던졌더니 153마리의 물고기를 낚고 그 고기를 가지고 해변에서 조반을 먹으면서 베드로에게 던지시는 질문이 바로 이겁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기에 나오는 이 사람들보다라고 하는 것은 3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헬라어에는 명사에 보통 명사나 지시대명사든 남성, 여성, 중성 이렇게 해석이 다 가능한데, 이 지시대명사인 이 영어의 these죠. 이 these가 남성, 여성, 중성의 명사로 다 해석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 해석이 바로 남성 명사인데, 남성 명사로 해석할 때는 거기에 있는 다른 제자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가 되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베드로가 뭐 제자들을 사랑하지만 다른 제자보다 더 예수님을 사랑하는 건 당연한 거죠. 두 번째 해석을 보게 되면 여성 명사는 바로 그 앞에 있는 물고기, 그물, 배, 그리고 또 이런 직업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는 밤새도록 고기를 낚다가 먹을 것 때문에 물고기를 낚았지만, 예수님은 네가 이와 같은 이 생선보다, 아침 식량보다, 그리고 네가 물고기 그물보다, 바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이 될 수 있죠. 네가 이 직업보다, 돈보다, 명예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해석이 한편으로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 3번째 중성은 문장 전체를 받는 겁니다. 문장 전체. 그러니까 얼마 전에 있었던 네가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다른 모든 제자들은 주님을 부인할지라도 배반할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했던
것들을 생각나게 하는 질문이죠. 그러니까 네가 이 문장 전체를 받아서 다른 제자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문장 전체, 다른 제자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 이와 같은 세 번의 질문이 거듭되는 예수님의 질문을 듣고 이와 같이 말한 것이죠. 모든 것을 아시오매. 자기의 뼈아픈 그 부인의 사건을 기억하면서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현재 지금 주를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라고 고백하니까 비로소 예수님께서 새로운 소명의 말씀,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와 같은 베드로의 인생 가운데 있었던 그 상호적이고 개인적이고 그리고 그에게 나타났던 예수님의 말씀이 지금 이 네로 황제 속에서 고난당하고 있는 현재의 유대인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하고 관찰하고 해석해서 설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장으로 가게 되면 예수님의 재림의 날을 기다리는 진짜 성도들이요 이렇게 살아가십시오 하면서 2장 2절에 갓난 아이와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자라게 할 것이다. 즉 첫 말씀을 사모하고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바로 9절에 나와 있죠. 이유가 뭐냐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이 바울의 논리와 여기서 비슷하죠. 복음을 먼저 설명하고 그 다음에 생활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리고 3장도 보게 되면 아내와 남편, 가정생활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할 때도 먼저 복음의 본질, 캐리그마를 얘기하고 그러니 가정생활 역시도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교훈의 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핍박받고 있는 자들을 향해 또한 고난을 이겨내라, 참아라 라고 이제 이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또 3장 15절 말씀 보니까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6절 보니까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격려와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역설적입니까? 고난에 참여하고 있는 것을 오히려 즐거워하라고 말하고 있죠. 이런 당부를 베드로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앞으로 다가올 하나님의 위로와 은총과 부활하실 주님을 만날 것을 생각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베드로의 인생 가운데 만난 주님을 그 간증을 성도들에게 고난당하는 형제들에게 자기 인생을 투영하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도자는 양떼를 목양하라. 이 말씀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라고 하는 베드로에게 당부하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장로들에게 5장 2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3절에 보니까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여기에 주장하지 말라. 이게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이죠. 너희들이 판단해서 하되 너희들이 스스로 종됨으로 하라 라고 하는 말입니다. 주장하려고 하지 말고 스스로 희생해서 하라. 누가복음 15장의 탕자가 자기 주장해서 사단의 나라에 떨어졌다면 자기 주장을 포기하고 아들임을 포기하고 종으로 써달라고 해야지라고 마음 먹고 나아가서 아버지에게 갔던 것처럼
주장하지 말고, 사도 바울도 똑같은 얘기합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주장하지 말고 아내도 남편에게 주장하지 말고 서로가 서로에게 빚진 자 된 마음으로 함께하라. 이와 같은 말을 이 베드로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억지로 하지 말고 주장하지 말고 자원해서 하라는 말. 이것은 바로 베드로의 가르침도 아니요, 또 바울의 가르침도 아니요,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라고 하는 말입니다. 5절 말씀입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이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12절 말씀 보니까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 안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로아노는 누굽니까? 바로 신라입니다. 신라가 베드로의 편지를 대필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라는 2차 선교 여행 때 바울과 함께 유럽 선교 여행을 다녔는데 그 이후에는 줄곧 베드로 옆에서 그를 도와 동역을 했습니다.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네 아들 마가도 그러하느니라. 이때 베드로가 로마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이 세상 나라인 로마 제국을 바벨론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1차 선교 여행 도중에 탈락했던 이 마가 요한이 베드로와 함께 동역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가 마가를 훌륭한 지도자로 양육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 후서를 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는 전서를 쓴 후에 얼마 안 있다가 썼기 때문에 수신 대상이 같습니다. 1장 14절을 보게 되면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할 줄을 알미라. 그러니까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앞두고 이제 베드로는 성화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성화를 말한다. 자기 자신의 죽음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직감한 이 베드로는 한 사람의 구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의 원숙함 그리고 완숙함, 즉 성화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렀을 때 사람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의 고백이 있은 다음에 이때로부터 비로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 죽음과 고난과 십자가에 대한 얘기를 하죠. 성도의 단계가 있는 것입니다. 성화의 단계가 있다는 말입니다. 4절을 보겠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화의 과정을 통해 완숙해지기를 바란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 5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덕을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단계를 거쳐서 영적인 성숙의 단계에 나아가게 된다. 말씀드렸듯이 이런 단계를 통해서 베드로도 자신의 신앙 여정의 단계를 거쳐 지금 여기까지 와 있는 것입니다. 이 성화의 과정을 점진적으로 혹은 점층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화의 끝은 바로 어디겠습니까? 내가 모든 것을 주님 아시오니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사랑으로 향하고 있고 그 사랑이 바로 우리의 마지막이죠. 말하자면 하나님을 목숨을 다해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형제 사랑, 바로 이 사랑의 이중계명을 가지는 것, 이것이 바로 결론인 것입니다. 베드로가 죽음이 얼마 남지 않은 이 상황에서 이제 재림을 기다리고 있죠. 재림을 기다린다. 16절 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이 교모의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강림하심 말하고 있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베드로와 몇몇 제자밖에 되지 않습니다. 주님의 죽으심과 고난과 십자가와 그리고 부활과 승천을 바라보았던 사람, 바로 베드로가 정말 담대하게 할 수 있는 것이고요. 또 당신에게 나타났던 예수님을 본 사람이 바로 베드로이기 때문에 베드로 역시 주의 재림,
내가 너에게 다시 오리라라고 하는 그 재림을 애타게 기다렸기 때문에 이와 같이 말할 수 있는 것이죠. 17절 말씀입니다. 지극히 큰 영광 중에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바로 이것은 변화산에 있었던 예수님 것을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와 같은 사건도 베드로가 가까이서 경험한 바로 그 당사자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변화산 사건을 경험했던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다시 오실 거야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기다린 거죠. 내가 본 것을 지금 너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핍박을, 고통과 박해를 견뎌내십시오. 여러분들 고난 가운데 있지만 예수님의 재림이 곧 있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걸 봤습니다. 그 본 그대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도 예수님의 동생 유다와 같이 이단을 경계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얘기했죠. 거짓 교사들, 이단들을 경계한다. 거짓 선생들이 있어. 그렇지만 그들의 말을 듣지 마. 2장 3절을 보게 되면 그들이 탐심으로서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이 심판은 예측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이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할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막아내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후서 3장을 보게 되면 베드로의 요한 계시록적인 이해가 있습니다. 3장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니까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여러분, 베드로는 자기의 죽음을 앞둔 이 시점에서도 이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간절히 바라보며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바울과 신학적으로 교류하고 있는 이 베드로후서 3장 16절을 보겠습니다. 또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서로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베드로는 베드로 전서를 남기고 로마 황제에 의해 결국은 죽임을 당합니다. 전해지는 말에 의하면 내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똑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 있겠는가 하면서 전설에 의하면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순교하셨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순교, 바울의 순교가 거의 동일시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바울이 죽고 나서 그 이듬해쯤 베드로도 순교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AD 67년경 또 68년쯤이 되겠죠. 자, 양가로 4번이 되겠습니다. 히브리서가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AD 70년경 논문 형식의 편지입니다. 다 함께 읽어봅시다. 175쪽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썼는지 알 수 없는 논문 형식의 편지입니다. 형제 디모데가 감옥에 있다가 풀려 나왔다는 것, 그리고 디모데가 오면 이 저자와 함께 히브리서 수신자를 만나러 갈 것이라는 것, 또 현재 로마에서 온 사람들이 히브리서 수신자들에게 문안한다는 인사, 이런 기록이 있다는 것이 매우 흥미롭습니다. 내용은 한마디로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제물로 나타나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구약 전체 역사 속에서 행해왔던 모든 제사를 완성한 제물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한마디로 바울의 논지와 동일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도 바울이 쓴 논문적인 편지가 아니겠느냐 추측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다른 편지에서 늘 하듯이 저자를 밝힌다든가 수취인의 이름을 쓴다든가 하지 않으니까 바울이 쓰지 않았을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여하튼 아주 격조 높은 문체로 논문처럼 기록된 것도 특이하고 그 내용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본질적인 역할에 대해서 구약을 참고 자료로 쓰면서 논증하기 때문에 독특한 책입니다. 실제 역사 속에서 일어난 예수 사건, 그 이후 시간이 지나면서 해석이 필요했던 것이죠. 사실은 바울도 로마서에서 예수 사건을 논문으로 정리했고 요한도 그 작업을 한 셈이고 여기 히브리서 저자도
구약의 제사 의미에 대해 깊이 알고 있는 학자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질감 있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AD 80년, 90년경 성도들에게 이렇게 예수를 전했는지 보여주는 좋은 교재였음이 분명합니다. 늘 전해지던 말씀이 기록으로 남는 것이니까요. 그 당시 성도들이 배웠던 예수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누군지는 좀 불분명합니다. 아무튼 내용은 굉장히 깊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다시 쓰는 기독론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 그는 누구인가에 대한 답을 한마디로 구약 전체 역사 속에서 행해왔던 그 모든 희생 제사를 완성한 제물, 그리고 그 제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제물의 실체다라고 이야기하는 책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입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저자가 누군지는 불명확하지만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라고 한 이 표현으로 봐서 저자가 아마도 유대인 그리스도인이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된 그 자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것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은 자로 천사와 모세 위에 뛰어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예수님의 정체성을 얘기하고 있는데 1장 2절을 보게 되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아들의 위치는 어디냐? 바로 3절 끝에 있습니다. 바로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만드시고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 보니까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시미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장 9절을 보겠습니다.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 이유는 바로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시러 그렇게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장 5절의 말씀을 보니까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증인으로 종으로 신실하였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종이라면 그리스도는 아들입니다. 누가 더 높습니까? 아들이 높습니까? 종이 높습니까? 아들이 높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정체성을 말할 때 모세보다 뛰어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라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또 말씀이 나타날 때 완고하게 하지 마라. 그들은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보좌 우편에 앉으신 분이 안식을 얘기하고 있는데 4장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안식을 위해서 순종이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무엇에 순종해야 되는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으라는 겁니다. 4장 12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고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의 통치를 받을 때가 참된 안식이니 그 말씀이 나타났을 때에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완고하면 안식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또 영원한 대제사장이심으로 완전한 제사를 이루신다. 이 부분이 참으로 놀라운 신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약에서 말하는 그 제물의 실체이다. 그러면서 피 흘린 어린 양의 제물 대신 자기의 몸을 스스로 들고 들어가는 대제사장이시다. 이 말입니다. 4장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장 5절로 넘어가게 되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라고 말씀하셨고요. 6절에 보니까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멜기세덱이 누구입니까? 7장 1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그러니까 이 멜기세덱은 의의 왕 평강의 왕일 뿐만 아니라 그리고 항상 아들을 닮아서 하나님의 아들을 닮아서 생명의 끝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제사장으로 있는 그 사람이 바로 멜기세덱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7장 26절을 보게 되면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멜기세덱의 계율을 따라온 대제사장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8장 그래서 이 대제사장은 새 언약의 대제사장인데 8장 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9장 12절에 나오는데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이 성소에 들어가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자기의 피를 가지고 영원한 속죄를 이루셔서 완전한 제사를 이루셨다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구약의 증인들은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선배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4절부터 아벨, 5절에 에녹과 7절에 노아, 8절에 아브라함, 그리고 11절에 사라, 20절에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쭉 나와 있습니다. 12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구약의 선지자들이 바로 지금의 이 예수를 바라보고 믿어왔던 믿음의 조상들이었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도 구약의 허다한 증인들에게 둘러싸여 있으니 죄를 벗어버리고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자, 그래서 마지막 결론적으로 12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고난받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 우리 또한 참고 견뎌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촉구하고 있죠. 그럴 때 우리를 위해 저 천국 잔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봅시다 라고 결론을 맺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는 누구이신가에 대한 깊은 내용이 담겨있는 책이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공동서신은 비교적 간단합니다. 요한 1서, 2서, 3서입니다. 반가로 5번 요한 1, 2, 3서 AD 70년에서 90년 사이입니다. 177면입니다. 요한 역시 베드로와 거의 비슷한 세월을 살며 여기까지 흘러왔습니다. 처음 예수님을 만났던 짜투리 공생 때부터 말입니다. 제일 막내라서 특별히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온 듯한데 가장 늦게까지 진리를 받아서 마무리하는 사명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예수 혁명 정부가 들어서면 오른쪽 왼쪽 하며 앉고 싶어 했던 야망에
그런 사나이였습니다. 그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기독론을 정리하기까지 뼈를 깎는 고뇌의 시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기 요한 1, 2, 3서를 기록한 때가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와 비슷한 시기이고 요한계시록 기록할 때와도 그리 멀지 않은 때이니까 그의 글들은 평생을 지나오며 완성된 작품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글들은 고난을 머금은 빙하로 있다가 녹아내린 심오한 코발트색 물처럼 신비로운 것 같습니다. 당시 에베소에서 목회할 때 어떤 설교들을 했는지 이 편지들을 통해 엿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다락방 강론, 포도나무 강론을 기록한 사도 요한답습니다. 그 얘기를 여기서도 하고 있는 셈입니다. 정말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 이런 이야기를 들은 겁니다. 가슴에 고여 있으니까 자꾸 생각나서 이렇게 건드리면 나오는 겁니다. 우리도 그럽시다. 요한일서입니다. 요한복음과 비슷한 형식과 내용으로 마치 한 편의 논문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보는 PPT 화면에도 나와 있지만 약 100년의 역사의 마지막 주자는 바로 이 사도 요한입니다. 이 사도 요한의 역사를 우리가 보고 있고요. 그가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또 요한일서, 요한이서, 요한삼서 그리고 계시록과 이걸 이렇게 만들어서 기록했습니다. 요한일서는 요한복음과 비슷한 형식과 내용으로 마치 한 편의 논문 같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이미 참수당했고 베드로도 이미 순교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도 요한은 끝까지 남아서 마치 한 편의 논문처럼 예수님이 왜 빛이신지 왜 생명인지를 풀어내고 있는 서신이 바로 요한 1서입니다. 그래서 요한 1, 2, 3서는 수신자도 없고 인사말도 없습니다. 요한복음과 그저 비슷합니다.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 1서 1장입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졌고 들었고 본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얼마 안 되는 그 사람 중에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아까 베드로처럼 실제 예수님을 만져보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근거리까지 고난의 현장까지 따라갔던 그 사람이 바로 요한입니다.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 이 시작도 요한복음과 굉장히 비슷하죠. 다음, 그러므로 예수를 믿은 자녀들은 사랑하라 하신 이 세 계명을 지키자. 2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2장 6절에 보니까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 있는 자는 예수처럼 행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강조해서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 것, 행함과 실천 그리고 교훈과 행동은 같이 가는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역시 이 사도 요한도 행함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죠. 9절 말씀,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움에 있는 자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 바로 그의 계명이죠.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의 계명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고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 바로 계명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4장 11절 말씀을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관계는 신약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행함과 실천, 실천과 행함, 이것을 마지막 향하고 있는 것이 바로 사랑의 이중계명이라고 말했습니다.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신약의 원리가 사랑하는 자가 계명을 지키는 자이고 하나님을 소유한 자이고 영생의 생명을 소유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 역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다. 2장 28절을 보겠습니다.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의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의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라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사도 요한은 백발이 성성한 할아버지입니다. 죽음을 얼마 남겨놓지 않은 그런 사도 요한입니다. 그런 날들이었습니다. 그분은 AD 90년경에 돌아가신 걸로 되어 있는데, 이 시점에서 예수님 만날 때에 부끄럽지 않기를 소원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이럴 때 4장 9절로 가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또 10절의 말씀을 보니까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장 9절 10절 이 말씀은 어느 말씀과 비슷합니까?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늘을 소유한 사람은 바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5장 4절을 보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가 이것이니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과연 누구겠느냐? 세상을 못 이긴다, 핍박을 못 이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요한이 이 편지를 기록한 목적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5장 13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를 쓰고 있는 것이 바로 너희에게 영생이 있게 하심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말하고 밝히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강론을 듣고 있을 때만 해도 이 사도 요한은 바로 주님의 은혜를 받고 또 이런 말씀을 생각하고 또 기억하고 있겠죠.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까 정말 정확하고 분명하게 복음을 전하는 증인에 되어서 제자로서의 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서입니다. 자, 줄거에 보면 요한일서의 정신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라고 써 있습니다. 요한일서와 3서는 아주 사적인 편지이고 각각 한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한일서는 믿음의 자매와 그 자녀들에게 보내는 편지이고, 또 3서는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는 가이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우리 모두 사랑합시다라고 하는 이야기로 요한일서를 요약하면서 이 요한일서의 정신을 바탕으로 계속해서 요한2서 그리고 요한3서를 쓰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공동서신 8권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모든 내용을 총정리하는 요한계시록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워크북 178쪽, 179쪽입니다. 구약 이야기 까마득하세요.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사람들은 공동체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왕권 창조주 되심을 영광해 내야 할 사명이 있었습니다. 발광체는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이시지만 달이 그 빛을 받아 반사해내듯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반사해낼 수 있는 유일한 피조물이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반사해내는 삶을 살면서 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은 왕이시다, 그분은 창조주이시다 라고 인정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의입니다. 그것이 진리를 따라 사는 삶입니다. 그런데 공동체가 발전해서 국가가 조직되더니 힘 있는 자가 왕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왕이라고 주장합니다. 이것이 역사입니다. 정말 창조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그는 반드시 가부간 선악간의 반응을 보이셔야 마땅합니다. 반드시 끝이 있어야 합니다. 반드시 결과가 있어야 합니다. 인류 역사를
인류 일반 역사를 그냥 흘러가도록 내버려 두시고 발코니에서 잠을 주무시는 이 신론, 내가 시계를 만들어 놨으니 그냥 알아서 짝깍짝깍 돌아갈 거야, 난 상관없다 의 하나님이 아니라면 말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권, 하나님의 권위를 초기 인류 아담 때부터 선악과를 통해 주장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유형 국가를 통해 그것을 증명해 오셨습니다. 세계사가 흘러가도 힘 있는 통치자들이 왕이 아니다, 왕은 나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지금까지 공부하고 읽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국사가 시작될 때도 멸망할 때도 성경의 흐름은 세계화다, 열방을 향한다, 우주적이다, 이렇게 계속 북을 치면서 흘러왔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만 영원하다. 제국주의에 힘있는 자들의 흥망성쇠를 보라. 그 가운데 나만 왕이다. 이 이사야를 봐라, 다니엘을 봐라, 에스겔을 봐라. 세상 끝날 마지막 남을 권세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왕권이다 그랬습니다. 기다려라. 곧 그 왕권을 가진 자가 나타난다. 그의 나라가 있다. 그는 왕이다. 그러더니 정말 예수께서 오셔서 백성을 위해 목숨을 내놓는 진정한 왕임을 역사 속에서 증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셨습니다. 세계를 돌아다니며 땅끝까지 가서 이 사실을 증언하라고 유언하셨습니다. 자, 그랬더니 정말 그의 제자들이 땅끝까지 다니면서 이 사건을 말하고 다니는 겁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그리스도 왕이다, 이렇게 증언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남은 스토리는 그 왕이 다시 나타나는 겁니다. 온 세상을 가부간 재판하는 일밖에 없습니다. 역사를 멈춰 서게 하는 역할이 남았을 뿐입니다. 왕들을 심판해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는 창조주도 아니요, 왕도 아니요, 그가 한 모든 자기 주장은 사기요, 성경은 통째로 거짓말 경전이 되어버립니다. 결론이 나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그렇게 할 거라 마지막 예언입니다. 내용을 보라는 겁니다. 구약부터 흘러내려온 이야기의 총정리가 틀림없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정말인지 아닌지 확인해 봅시다. 정말 그 왕이 오실까요? 정말 결론이 그렇게 될까요? 라고 나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내용은 굉장히 상징적으로 해석을 많이 해야 되는데, 물론 7교회에 보낸 편지도 있지만 우리가 이 개육지 해석, 성경 해석의 원칙에 의하면 가능한 성경은 문맥이 상징적인 해석을 요구하지 않는 한 있는 문맥 그대로, 문장 그대로 해석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 문맥이 상징적인 해석을 요구할 때는 상징적으로 해석해야 되겠죠. 그래서 일반 모든 성경 본문들은 우리가 문자 그대로 혹은 문맥 그대로 우리가 해석을 하지만서도 다니엘이라든가 혹은 또 이 요한계시록과 같은 상징적인 해석이 필요한 곳은 또 상징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고, 성경 전체를 통으로 받아서 상징적으로 해석해야 될 필요도 있고, 당시의 역사, 사회, 문화를 이해하면서 통으로 또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은 이 정도 하고 여러분들이 또 나중에 시간 될 때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열방 제국은 무너지고 죽임당하신 어린 양은 영원히 통치하리라. 하나님은 왕이시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여기서 우리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저 보좌 앞에 죽은 자처럼 엎드릴 것 밖에는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이 나라에 올인합시다. 천국은 마치 보화가 담긴 항아리가 묻어있는 장소를 아는 사람이 모든 것을 팔아서 그 밭을 사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왜 예수께서 이런 비유를 하셨는지 아시겠습니까? 전 세계 왕권을 상징하는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 어린 양의 나라, 그 나라만 영원히 남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을 꼭 마음에 간직하고 하나님의 말씀, 이 계시의 말씀을 가감하지 말고 읽고 듣고 지키라는 것입니다. 암행어사의 마패가 있으니까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열심히 교회를 이뤄나가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1차 청중은 핍박받는 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 교회 사자들에게 용기를 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21세기 한국 사람으로 살고 있는 2차 청중인 우리의 귀에도 과연 이 계시록이 들리겠습니까? 읽어지시겠습니까? 예수님을 전하느라 고생도 해보지 않았지, 또 핍박도 받아보지 않았지, 그런데 이 메시지가 이해되겠습니까? 오늘 신구약 성경 전체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순간에 여러분은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하나님은 왕이시다. 그는 나를 지으신 창조주시다. 세계사를 주관하는 왕 중의 왕이시다. 그분이 세상 속으로 들어와 사람으로 사셨다. 오신 이유는 사랑한다는 것을 고백하기 위해서였다.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 죽으셨다. 죽음에 갇히지 않고 부활함으로써 그가 하나님이요 창조주이심을 또한 증명해내셨다. 그의 나라는 완성될 것이다. 이 진술이 사실이라고 믿어지십니까? 그렇다면 이것을 땅끝까지 전해야 합니다. 전하면서 고난을 받아야 합니다. 고생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 흘린 눈물이 있어야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이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주실 것입니다. 21세기의 편안한 한국 상황 속에서 기독교의 가장 큰 고난은 이 나라를 위해 흘리는 고난의 눈물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마지막까지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공부한 것들을 잘 생각하고 또 적용하고 관찰하고 해석해서 여러분들이 있는 그 현실에서 실천과 행함, 또 말씀의 교훈과 행동 이런 것들을 잘 조화롭게 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통해 더욱더 흥황케 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번성케 되기를 함께 소원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12가를 잘 마무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우리에 새기고 적용하여 해석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믿음의 자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 결단하고 결심하며 복음을 증거하는 기도하는 믿음의 사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